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는 의무적인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의 경제 균형을 맞추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거나 또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또 치안, 국방 등 대부분의 이 공공 서비스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주어서 경제의 흐름을 조종을 해요. 따라서 세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도 다양해요.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또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 또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도 이 도로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마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들도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서 이 민족주의자들인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안 낸다, 우리는 못 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을 성전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이 성전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조사를 하셨던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액수는 반세겔로 정해졌는데 그 돈을 자기 몸값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값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목숨은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목숨은 더 귀하고 누구 목숨은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목숨은 귀하게 취급이 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목숨도 천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숨을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렇게 거둔 생명의 속전은 특별히 회막 봉사를 위하여 써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의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귀중한 목숨값을 거두었다면 그 돈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성전의 봉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목숨으로 바꿔서 해야 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예수님 당시의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본다면 한 데나리온, 화폐 단위를 다시 바꾼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었죠.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 이틀분 품삯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틀분 품삯이라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낸다면 20만 원이에요. 뭐 부자들에게는 그리 큰 돈은 뭐 부담이 되진 않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6월절쯤이 되면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20세 이상인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 갔다가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특별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돌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차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는데 변화산에 다녀온 후로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그저 그냥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스승이 붙잡혀 죽게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끝장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또 말씀 같이 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만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죽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안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한 거야? 무슨 말 한 거야? 하라고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죽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대. 어떻게 살아날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 물음을 베드로가 물었을 터인데 안 물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뭔 생각만 한 거예요? 죽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앞부분만 해서 망치로 얻어맞고 뒤에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을 떠나 여행을 한 후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금 고지서였어요. 자,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전세를 베드로에게 받으러 온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자꾸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참인데 또 세금 고지서까지 받고 나니 마음이 더욱 심란했을 겁니다. 고기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일도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지금 세금 내는 일이 작지 않은 부담이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성전세도 못 낼 만큼 가난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까지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으로 비난받을까 당당하게 내겠다고 하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떡하지? 이 성전세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이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자, 25절이죠. 25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성전세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눈물과 한숨을 짓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세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내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전세까지 자신이 내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서도 내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이 문제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공동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당시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아들 세금, 국세, 지방세 다 내야죠. 그 당시에는 왕의 자녀들은 세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세상 임금들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지만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거두는 세금을 아들이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의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과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전세를 부과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성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답한 베드로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 말한 걸까요? 가서 성전세 내기로 한 거 취소하고 성전세 내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장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자는 단순한 의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본질이 오해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따라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의 수요자로서 율법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또한 율법 아래에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면서 또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 위에만 계신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주제 아래에서 이해되는 이슈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전세를 내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시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잡힌 고기 입을 열면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가서 낚시를 하는 베드로의 수고를 통해서 그 돈을 마련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협력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만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누구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야 베드로 좀 낚시하러 가라. 거기서 첫 번째 고기 잡으면 그 입에 돈이 나올 거야. 주님 싫어요. 아니 그 고기 입속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 나 못해요. 싫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와 동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이해가 안 돼도 네 하고 고기 잡았어요. 낚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고기가 한 마리 잡혔어요. 입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동전을 꺼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스운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물고기 입에서 딱 한 세겔만 얻으셨어요. 참 주님 좀 그 말을 좀 주시지. 그 말을. 그러면 뭐 다른 제자들이 성전세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화가 나왔더라면
성전세 제자들,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이왕에 주실 바에 좀 많이 좀 주시지. 그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다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세금을 내야 했던 베드로는 꼭 필요한 액수의 돈이 주어진 겁니다.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좀 더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의 세금을 내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요구에 베드로는 내가 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설령 자기 것은 못 내더라도 예수님의 것은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결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금까지 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순간순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나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